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사명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원하신 뜻을 원하는 사람에게 잘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특별히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절에 있는 내용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1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혼의 그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스코필드 바이블을 예를 드는데 스코필드라고 소위 세대주의의 한 부류의 창시자로 과거에 1900년대 초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에다 주석을 달아가지고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 권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스코필드가 이 잘못 해석한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필드는 뭘 잘못 해석했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지식과 능력을 위한 기도, 이제 이런 소제목을 스코필드는 달았는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런 지식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잘못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러한 생각이 또 현대까지도 만연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타락에 이게 무슨 다른 윤리적인 것보다도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가들 우리 그렇게 또 아니면 초대교회로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사명은 뭐냐면 현대교회의 이렇게 타락인데, 그것은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 자꾸 사람 쪽에서 뭘 만들어내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이것이 참 어마어마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막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서양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런 게 심해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선교 전도 여러 가지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도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결국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교회가 암흑시대의 초대교회 바른 믿음을 떠나가지고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이 중세 교회, 특별히 로만 캐톨릭 그 교회들이 복음에다 뭘 붙여가지고 사람이 성령님 받아서 이 마틴 루터가 참 훌륭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의 의가 해결이 되고 율법이 해결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받은 것인데, 그러나 로만 캐톨릭도 그렇고 또 개신교라고 그걸 개혁한 개신교도 지금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을 자꾸 그 가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얘기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심각하게 많은 세월 그래도 신학을 여기 북미에서 오랜 세월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그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것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도 없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도 그렇고 현대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것이 뭐냐면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 인간의 의, 그러니까 복음에다 뭘 갖다 붙이고 그냥 믿음이면 전부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믿음에다 걷다가 뭐 인간의 의와 행위와 뭐 여러 가지 업적들과 이런 것들을 무슨 세상의 초등학문에 뭐 각종 지식들을 갖다가 붙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뭐 모든 것도 만물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것이 소용이 되지만은 그냥 믿음 한 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복음입니다. 걷다가 뭐를 붙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참 그것은 신앙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수가 모이더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배우려는 종교생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출발부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은 저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이게 말씀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현대교회에 너무 사라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절대 제 의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신학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혼자서 고집 부리고 뭐가 또 혼자 제가 뭘 안다, 뭘 잘났다, 뭐 그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던 아니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달았던 뭐 훌륭하던 부족하던 뭐 어떤 처지든 간에 또 제가 위선이 크고 죄악이 많고 정말 사랑이 없고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정말 악한 존재든 아니면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했던 그거 다 떠나서 제가 이 복음은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냥 한 가지 사명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랑 같이 나눌 때 저는 사실 한량없이 기쁩니다. 한량없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정말 훌륭한 성령님의 크신 감동을 받은 그러한 종들의 그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만큼만 쓰시고, 그러나 저 자신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또 멋지게 하고 또 제 어떤 자세나 이런 것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그런 그 어트랙티브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소망이고, 이것은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정도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소수의 성도님들에도 물론 우리 교회만 그 구원이 있고 저만 또 이게 하나님 말씀 옳다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맞는 신앙도 주시고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그 은혜 주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다 선택할 그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인간의 의리로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나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사람들이 뭘 하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또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우리는 다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진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러지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믿음을 아주 근본적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이것이 좀 오늘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특별히 새해에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저희들이 정말 바른 믿음 안에 정말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고 진리의 생명으로 영생 복음으로 정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통해서 진짜 메마른 땅이고 정말 혼란한 현실이고 또 말세지 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징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이 복음이 바로 심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저녁에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사명 주시니까 그냥 계속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평생 저는 이것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언젠가는 은혜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스코필드 바이블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근데 거기 다시 또 지식과 능력을 받고 물론 거기에 필요한 걸 주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은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너무도 많은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는 너무도 많은 교회가 잘못된 믿음에 이게 보이거든요. 저는 보이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수많은 교회들이 신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말 이건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신앙 양심으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뭘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어떤
파워를 주시고 무슨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능력을 받고 뭐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그 두 가지 그 뷰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이 수요 말씀을 차분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때까지 한 절 한 절도 또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왔는데 여기서 말씀을 같이 정말 진실하게 같이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100%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잘못된 관점인데 이게 첫 번째 관점으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이게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선 결과로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에 의한 그 주신 능력을 거기다가 플러스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I plus the power of God 나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로만 캐톨릭이 잘못된 게 그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끌림 받은 끝입니다. 믿음으로 끝입니다. 믿음의 때 행위를 걷다가 덧붙여도 안 되고 걷다 이것저것 갖다 섞어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절대로 구원을 사람의 힘으로 어치브할 수가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그 사역하시는 결과로서의 구원 이것은 맞는 관점입니다. 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중세교회도 였다가 다른 걸 붙여가지고 인간의 의의를 붙이고 해서 망한 것처럼 지금 개신교도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하나님께서 100%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에 이제 그런 그 RSV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표현이 잘 된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exceeding 그 아주 그냥 그 정말 넘치는 그런 것인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immeasurable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잴 수 없는 그 great of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으로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 안에 이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는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확신이 생기고 또 이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확신을 갖고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대한 담대함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 때 그 구원의 확신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모든 것에 이제 우리 신앙의 확신에 아주 기초, 정말 결정적인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정말 그들이 성령님의 정말 인치심을 받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갖게 되고 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고 또 성령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정말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우리 성도의 삶에 참된 지식과 이해 이런 것들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진보가 있기를 더 깊은 이해로 우리 이러한 믿음의 지식과 우리 이해,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주어진 아직 우리가 어린 정말 젖먹이 성도 이게 초신자일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이해들을 또 그러한 가능성들을 깊이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영광스러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 속에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의심이 될 수 있고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쉽게 우리가 와 닿지 못하고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힘의 강력을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제 이것이 막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것이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큰데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도 크고 영광은 너무도 큰데 우리는 반대로 여기에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여기에 대조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하면 우리는 이건 완전히 죽을 죄인이고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낸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다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죄가 더 크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여기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분들 때문에 그런 느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수도사가 되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를 정말 거룩하게 만들고 또 묵상하고 이런 그 명상하고 묵상하며 거룩하게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애를 써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라고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이렇게 그 몽크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결국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정말 죄를 향한 이 죄성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철 스님을 종종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건 자기 성찰을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이기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기심을 보고 아무리 해도 연약함을 보게 되고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성찰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그렇게 그런 그 수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의 죄가 태산 같다는 그 결론을 얻지 않겠습니까? 뭐 신문사에서도 와서 인터뷰라도 나한테 오지 마라 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오늘부터 참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의 그 자리에 그 빛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아무리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이렇게 해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우리를 이게 unreliable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의 이런 감정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뭘 결심을 해도 금방 약해지고 또 막 은혜 가운데 기분 좋다가도 정말 두려움이 닥치고 막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공격이 오면은 뭐 그런 것이 어디 가는지 참 힘들고 그 막 때로는 살기도 싫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공격도 있고 그 뭐 미움도 생기고 속상함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이러한 그 우리의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을 그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뭐 해서 어떤 뭐 치유가 있고 무슨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좀 잘못된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러한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 사회적인 그 가면을 쓰고 사회적인 인격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내면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이제 주중에 이제 올려야 되는데 좀 못 올렸으면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기도하고 해서 이제 다음 주쯤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보여도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도 믿지 못하고 또 내 의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 썩어서 이제 주어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걸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다 병들어 죽고 이런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서 그 영광을 인조해야 한다는 것을 즐겁게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더 힘든 것은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상황과 환경들이 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 시험도 많습니다. 이 세상도 많이 바뀌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또 안전한 사회가 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막 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환경들이 막 바뀝니다. 편안하다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 세상이나 이러한 또 우리 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여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죄에 빠지기도 참 쉽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면서도 죄의 유혹이 많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일들. 또 뭡니까? 우리 세상 살이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가정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저도 목사지만 참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 이게 매일 문제가 있고 정말 돈 없고 가난하면은 진짜 이거는 어려움이 즐겁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또 가족에 대한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은 정말 큽니다. 어깨를 누르고 이런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우리가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영광에 들어가는 그 준비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찾기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정말 묶여 있기가 쉬운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육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다가 이제 뭐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마귀가 이제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는 사자가 같이 우리 삶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죽음이죠. 죽음의 이 왕노릇하는 이 사단이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죽음을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 죽음의 종노릇하도록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참 이것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말씀드린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신자들의 그런 어려움들,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그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능력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죠. 알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그러니까 그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걸 깨닫고 알라 이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하신 것을 그거를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걸 알라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이건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의 위대함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이 죽음의 세계를 이기고 그 놀라운 그 영광에 정말 순수하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라 이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회의감도 들고 정말 이렇게 연약하게 얕게 아주 쉘로하게 믿고 또 우리 삶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능력이 있는 삶도 아니고 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분께서 주시는 이 지극히 능력이 크심은 어떠한 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회의 속에서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그냥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고 또 회의하고 또 이렇게 얕은 데서 우리가 정말 얄팍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삶 속에서도 정말 능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힘들고 비참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내가 이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크리스천이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크리스천이 되게 하고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 번째 기도, 이 기도의, 이 19절의 이 기도의 내용에 이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에게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멤버십을 여러분 입교하고 교리문답하고 무슨 교회에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로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큰 확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 지으심 받은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신을 주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그 불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확신하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으면은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100%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의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죄성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악하고 정말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다 심판받고 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100%. 이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광이 그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직 초신자지만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신 거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2장에서 시작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주님의 빛나는 정말 충만함의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감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누리냐, 그걸 말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다시금 뭐를 확인시켜 주냐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영,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위대한 신비한 체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저희들이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어리석고 정말 구원받기는커녕 정말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악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기 기만과 위선과 거짓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마저 이기시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로도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능력에 비하면 이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차이같이 펴시고 거할 천막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소망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나는 안 돼, 아니면 무슨 진짜 감옥소에서 정말 사형수고 아무리 큰 죄악을 짓고 이 세상에서 어떤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지금 내가 나아된 것, 새로운 피조물,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의의로 무엇을 종교 행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옳다, 누가 서로 잘났다, 뭐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런 교회 다 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어림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건 다 육의 역사예요. 육의 역사. 다 이렇게 서로 이게 당파 짓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미움하고 이런 건 다 육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분들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의 신비와 생명 은혜 가운데 감사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정말 한 스텝 그것이 있다는 것, 정말 현관에 있지만, 그 세계를 이제 깊이 더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의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빛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 만물도 정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창세기에 그 빛이 있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나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수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 중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건 생명력,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주 포텐셜 파워가 되는 이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스트렝스, 이런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정말 Almighty God,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능력이, 파워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Almighty God, 하나님의 크신 강력하심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타났나, 이걸 제일 잘 설명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세상 다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그 하나님의 그 스트렝스와 하나님의 Almighty God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이트한 그 능력이 이 온 천하에 다 역사하고, 역사 속에서 다, 모든 삶 속에서 다 계속 역사해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객관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건 온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이제 이런 개별적인 것이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반 계시가 있지만, 또 부르신 분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이거 참 신비한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셔서 사망에 매일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면 사망이 와갖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다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망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 자주 인용하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어요. 이 사망을 이기신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사망에 쓰는 것은 죄의 권을 율법이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데, 그래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사망의 세력을 이겨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새 생명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이 축복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이 신비의 능력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영혼의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영의 축복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하듯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100%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으시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확신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사람의 그 흉악한 노력들로, 어리석은 노력들로, 거짓된 것들로, 로만 캐톨릭처럼 또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현대 교회들이 잘못된 것처럼 걷다가 다른 그 어떤 걸 섞어서 다른 사람들 미혹하는 잘못된 데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끝입니다. 믿으면 끝입니다. 걷다 무슨 할례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걷다가 아무것도 섞으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100%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이고, 나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신 마음의 깊이로 날마다 새롭게 들어가시는 이러한 성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정말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것을 알고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